잘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 에스더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이게 한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봤죠. 느헤미야를 이제 대충 다 훑어보고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에스더의 그 배경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1차 포로 기한을 했죠. 1차 포로 기한을 했고 2차 포로 기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페르시아의 겨울의 그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때에는 이 수산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 180일 동안 매일 잔치를 열어. 자기의 신하들, 방백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매일 잔치를 여는 그런 때가 지금 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땅을, 굉장한 땅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과 권세와 그 영화로움과 그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0일 동안에 3년 이 왕이 올라가지고 3년 후에 이것이 잔치를 벌이는 거야. 6개월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잔치를 벌려서 밤까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밤까지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야.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잔치를 벌려. 거기에는 산의 진미와 또한 술과 또 엄청난 맛있는 음식이 매일매일 6개월, 얼마나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를 해도. 근데 매일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환심을 산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을 해야 돼. 헬라 왕국을 정복을 해서 자기가 먹어야 돼. 헬라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환심을 또 사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그런데 결국 이제 180일 동안 180일 동안 그 방백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나중에 7일 동안은 뭐냐면, 7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곱의 날 동안 수상공에 와서 매일 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세금이냐? 다 그들의 세금이라는 거야. 그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려가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왕은 그 속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풀어서 그 다음에 전쟁에 끌고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권력이 이렇다, 우리의 부가 이렇다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금 이렇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은 우리가 계속 바벨론 때 말하지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가졌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후손으로 쭉 이어나오다가 이것이 네 번째 아하수에로 왕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의 권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그 사람은 굉장히 불같고 포악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술을 먹고 잔치에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잔치를 하고, 180일 동안 나는 그걸 어떻게 소화했는지, 난 어떻게 그 180일 동안 어떻게 잔치를 하고 소화를 했는지. 근데 이제 잔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잔치를, 무슨 결혼식 잔치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걸 즐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180일 동안 연애를 베풀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그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려서 잔치를 자기의 후궁들과 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고 온 금, 은, 술잔 이런 거 기명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명들로 술을 부어 먹고 마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명들로 먹고 마시면서 뭐를 찬양하냐면 초목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하고 무슨 뭐 나무도 찬양하고 뭐 별거 다 바다도 찬양하고 별거 다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거를 마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발 우바르신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그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세상 쾌락에 취해서 연애를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 그리고 죽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봐도 그 부자는 어때요? 날마다 연락을 취한다 그랬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세상에 쾌락에 취해서 사는 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쾌락에 취해서 그 범죄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을 우리가 보면 욥은 자기네 아이들이 생일날 되면 10명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은 어때?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불러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즐기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7절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장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나라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곳의 시설이 어떻대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뭐 어떻게 해서 뭐 고리에 달고 뭐 걸상이 뭐 금이고 은이고 하방석이고 뭐 이렇게 엄청난 잔마다 그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어. 금으로 만든 잔이 모양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화려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한 그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계속 술을 마셔. 계속 술을 마시고 이제 이 180일의 연애가 끝났는데 다시 7일 또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거야. 또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은 다 이 수산성에 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날마다 와서 이제 감사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제 마지막 7일날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7일날 이제 술이 권하게 취해서 자기 아내, 자기 왕비 와스디를 부르죠. 와스디를 불러라. 와스디를 불러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와서 여기 와서 좀 그 아름다움을 여기에서 뽐내보고 싶은 마음에 와스디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안 간다고 노했죠. 왜 노했냐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남자들이 술 마시는 데에 여자들이 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나도 지금 그 여자들과 같이 그 궁에서, 그 여인 궁에서 같이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왜 내가 남자들의 술자리에 왕비가 채신 없이 거기를 가느냐. 그 법으로 그게 금해져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술 마시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그때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는 나는 안 간다.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고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왕후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왕이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취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날마다 취해서 살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 왕비가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비를 부른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성에 취해서. 그런데 이제 와스디가 안 오겠다.
이렇게 와스디가 안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가 마음에서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내 명령에 거절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왕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왕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왕이 이성을 잃은 거야. 지금 술을 6개월 동안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왕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지 않을 장소에 왕이 이제 그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와스디의 잘못은 뭐냐면 와스디도 굉장히 엄청난 그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뭐 나는 새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왕명을 거역했다 하는 그 사람 죽는 거야 바로. 근데 와스디는 내가 왕비인데 내가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는 왕비의 그거를 그 법을 존중하면서 안 갔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이 와스디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법인데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갔다는 것은 왕의 진노가 막 폭발했다는 거야. 왕의 진노가 폭발했어.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법을 잘하는 사람 7명을 불러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신이라면 사실은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리에 왕비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다 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왕이 지금 막 화가 났는데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왕의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왕비가 왕의 그것을 거슬리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비를 패하고 다른 왕비를 맞아들여라. 왕비를 패하라. 그리고 이 여자들의 그 사상을 싹 바꿔라. 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왕이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왕비를 패하라 이렇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의 마누라가 아마 굉장히 자기를 좀 억눌렀는지 뭐 하여튼지 그 모든 페르시아의 여자들을 남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종속되게 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기분이 좋지 자기 마음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와스디가 이제 왕후에서 폐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왕후가 이제 폐후가 되는 것이죠. 폐후가 되는데 이 왕은 이 와스디를 굉장히 이제 사랑한 것 같아요. 왕 사랑했는데 그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뽐내고 싶었어 술기운에. 근데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왕후를 이제 패했는데 2절에 보면 왕후를 패한 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 후회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술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조금 후회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하게 에스더서에서만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또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서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후가 폐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이러죠.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갖고 결국 유다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스더가 왕비가 안 됐으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유다 백성은 이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다 백성은 다 아주 완전 씨가 몰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의해서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거기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없다. 그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갑자기 왕후가 이런 술자리 이것을 통해서 왕후가 에스더가 이렇게 폐위가 되냐 이거예요. 절대로 폐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후를 폐위시키시고 에스더를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늦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온 것도 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곳에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고 싶다고 가. 발병 나지.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발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